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교강선포, 올해가 교강선포 100주년이죠. 네. 그래서 교강선포를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설명하려고 제가 부단히 애를 써봤어요.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고, 초기 그 처음에 교서를 초안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불교 혁신론하고 소양연구 요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 그 발간은 상당히 뒤에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뒤에 발간이 됐지만 그게 거의 그러한 내용들이 그때 논의됐을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반드시 변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불교 혁신론과 소양연구 요론을 일독이 필요합니다. 이걸 권장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모여서 그 독서회 같은 걸 해서 한번 쭉 읽어보는 거죠. 제가 조선불교 혁신론 한 2편 정도 읽어드렸죠. 그 참새가 허수아비에 놀래갖고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뭐 가서 심지어 똥까지 싸고, 거기서 그 노래방도 애들끼리 다 놀고 완전히 노래방 돼버렸어요. 거가 그걸 비유하면서 등상불과 불성 일원상 그 숭배,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 방에 설명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복잡한 논리적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뒤에 불성 일원상이 뭔가를 설명해 가셔요. 뭐라고 말하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의 성품이다. 자,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건 이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인류사에 없는 얘기, 이제 인류사의 어떤 방향을 소태산 대종사는 이렇게 부분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뒤집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 없냐에 이제 그 시점 차이만 있어요. 우리에게. 왜 그래요? 이제 이렇게 따지면 천지 만물 허공 법계면 이게 모든 존재는 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유형, 무형 다. 그렇죠? 거기에. 그게 다 부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소태산 대종사에 더 좀 폭넓은 언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에는 모든 유형 무형의 모든 그 존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한데도 이걸 딱 들어도 이것이 일원상이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불성 일원상도 되고 심인 일원상도 되는 겁니다. 심인 일원상이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자리를 그리면 일원상이라고 하고, 또 일원상의 내용을 제작을 하면 대종사님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형상의 어떤 저건 그냥 저 일원상은 그냥 그걸 가리키는 그냥 손가락에 불과해 이렇게 또 생각할까봐 뒤에다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뭐라고 하냐면 그 내용을 이렇게 만들듯이 제작을 하면 그것이 뭐라고? 또 천지만물 허공법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장이 멋있어요. 저는 이 정도의 문장 구조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분의 그 공부심들이 얼마나 치밀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안다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공부까지 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 흐름이 정확히 되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신앙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모시겠다 이겁니다.
인류사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것을 어디서 하셨어요? 변산에서 그 내용을 초안을 했다는 겁니다. 초안. 정말 이건 자랑하고 싶고, 저는 너무나 자랑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 그거 말고도 뭐, 수양연구요론도 제가 좀 얘기를 해봤어요. 거기 보면 수양연구요론에 뭐가 나오냐, 삼학, 정신수양, 이때는 삼강력이라 했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8조가 뭐다는 신분, 의성, 불신, 탐욕, 나, 우에 대한 개념 정의가 소박하게 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실상, 초당, 석두암 이 공간에서 이분들이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공부하셨다는 겁니다. 연마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소는요, 공부했던 장소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러한 우리한테 그곳에 가면 그 느낌이 있어서 그곳에 가보면은 나는 내가 사는 공간도 그런 공간으로 나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욕구.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서원. 내가 하면은 욕망도 서원이 되고요. 네가 하면 서원도 욕망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이 하고자 함이 서원이 되고 발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교강 선포하기 전에, 교강 선포가 4월에 했다면은 지금 3월 달에 무엇을 소태산 대종사께서 발표를 짓게 됐냐면 회성곡이라는 것을 지으십니다. 제가 다 공유해야 하려고 보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회성곡을 오늘 한번 제가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걸 해놓고 교강을 딱 발표하시고요. 이것을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고 해서 보급치 않아요. 그러니까 권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나는 권장했을 것 같아. 나는 다 보라고 보내줬을 판인데, 대종사님은 이게 앞으로의 흥미는 유발할지 모르지만 공부길에 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해서 간략한 지금 우리의 정전 같은 공부 체제를 결국은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성곡이 무엇이라는 걸 일단 말을 한번 해볼게요. 회성곡의 내용도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하셨던 관심 입정 견성 성불의 선상에 있는 노래다. 이렇게 일단은 전제를 해놓고 한번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자, 다행히 제가 또 책 소개해야 되겠네. 새로 쓴 소태산 박중빈의 문학색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혜화, 지은이가 이혜화시죠. 오물교 교도님이시고, 이게 이런 소태산님의 가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책도 내셨고, 그 다음에 소태산 평전도 쓰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은 참 많이 권장해야 되고요. 평생 공부하셨던 겁니다. 이 책에 다행히 제가 이제 이 책을, 왜냐면 이런 책을 참 좋은 것이 안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정리가 돼 있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자, 거기 한번 펴주고 회성곡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제가 한번 이 회성곡에는 그 원래는 이제 세 편이 있죠. 세 편인데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성곡. 대명국 무정촌에 한 사람이 있으되, 제가 할게. 대명국 무정촌에 한 사람이 있으되, 여기 보면 대명국은 뭐예요? 밝은
밝은 나라니까 밝다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밝은 곳, 이게 우리의 성품이고, 무정초는 힘써, 바르게 힘쓰는 촌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성품을 말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심시요. 이게 마음심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또 이제 마음의 깊은 어떤 그런 차원이겠죠. 심시요. 이름은 화동. 화동 한마당 그 하지 않습니까? 화동이죠. 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화동이라 세대의 도덕 지후인 게 도덕의 후예다 이거예요. 세대 도덕 지후로 문명이 활달하고 재산이 유효하여 농상공업 버려놓고 원형이정 앞을 세워 명륜에 의지하여 인의 예지 덕을 닦아 광대한 천지간에 짝할 사람 전혀 없어 일중부옥 총루각에 덕윤신 되었으니, 자 이걸 한번 대충 보면 아까 같이 도덕지 후회라는 거죠. 원형이정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사실은 원형이정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그런 개념인데 꼭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이치예요. 이치. 그렇게 말해주세요. 이치예요. 여기에 맞췄다는 것은 이치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봄 기운이 솟아나고 그다음에 여름 기운 되고 가을 기운 되고 겨울 기운 되듯이 이게 어떤 그 진리의 이치를 설명할 때 원형이정을 써요. 이게 자 그리고 덕을 닦는데 어떤 덕? 덕이 윤택한 몸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덕윤신이에요. 우리가 원래 덕윤신. 근데 원할 일이 없건만은 슬하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원래 우리 상품 자리에서 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랄 게 없는 자리인데 슬하에 남녀자송 견문이 효박하고 이제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자유자재를 해야 되는데 마음 차원으로 드러낼 때 이제 이런 무슨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 슬하의 남녀자손 견문이 효박하여 슬하의 남녀자손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잖아요. 이렇게 자식을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식도 낳고 저 자식도 낳고 지금 낳는 거예요. 아니 이게 견문이 효박하다는 게 이게 나죠. 이게 뭐가 좀 그래서 선대 유업 부모 교훈 아니 듣고 그러니까 이게 성품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들어. 듣고 명륜이 무엇인지 이게 인륜 인륜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때만 해도 유학적 사회니까 유학의 질서에 비유하는 거예요. 명륜이 무엇인지 사업이 무엇인지 하는 짓이 잡짓이라. 이거 진짜 센 말이네. 이게 이제 잡짓의 명사가 잡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짝 없는 그 부모는 뭔 뜻이에요? 이게 우리 나오죠. 이거 있잖아요. 그 의두요목에 짝 없는 자리, 맘고가 더불어 짝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우리의 그 부모 자리가 어떤 자리? 짝 없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이게 여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본 자리예요. 대종사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결혼을 안 하신 거예요.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나 이건 상징적 언어죠, 이게 다. 후사를 생각하니 내 집 운수 가련하다. 생각하는 게 이게 성품에서는 그런데 이게 마음 쓰는 거 보면 정말 그냥 이게 가련해. 자, 이렇게 읽으면 이게 다 읽히죠. 이런 말 대우사님이 이제 이게 문학적으로 쓰신 거예요. 난 이런 걸 부모님 대우사님 진짜 언제 이렇게 공부하셨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기 나오면 한문수 있죠, 한문. 이 정도를 자유롭게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우사님 공부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대종사님도 공부 안 하셨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대종사님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 우리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변명하지 말라는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주야로 생각타가 한 모계를 그러니까 묘책이죠. 생각하니 근방에 기운 있는 사람, 기운 있게 사는 사람 제주 인물 가려내어 수십 명 청해놓고 하는 말이 내는 누구예요? 너
내 말, 나. 그죠? 여기 내 이렇게 틀리죠? 이거 다 틀리죠? 내 말 잠깐 들어라 이거죠. 들어봐라. 내가 이미 세대 덕가도요. 세대의 덕가라는 것은요. 성품이에요. 성품자리에서 보면 어떤 세대에 가도 나는 덕가예요. 덕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세계 덕가, 세대 부기자. 어떤 세대가 돼도 내가 부기자야. 좋다. 이렇게 되면 좋은 자리죠. 네. 자손이 불명하여. 근데 자손은 박지 않아. 내 마음은 박지 않아. 가정사업 전할 수 전혀 없어. 이게 성품의 입장에서 마음으로 이게 다 이렇게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단절돼. 전할 수 없죠. 너희 등을 찾았으니 내 전장, 논밭이죠. 이것을 가져가라 전해주니 저 사람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우명한 이 사람을 의지하여 후덕하시니 무량 축복하오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량없는 복이다. 이게 축복이다 이거죠. 그런 말은 그만두고 내 말 명심하여라.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내 말 명심. 내가 이제 남녀 자손이 유여하되 말할 것이 없게 되니 너희 정력 드러내어 무지한 나의 자손 용맹조와 잡아들고 이리저리 변화하여 제주대로 인도하면 그 안이 보은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말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변의 인연을 통해서 경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이렇게 성품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큰 공덕 아닌가. 여기는 스승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인연들이에요. 자 그려 봅시다. 가정사업 남녀자손 되는 대로 전해주고 스라의 남녀자손 모아놓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남녀간 말 들어라. 이제 성품이 마음에게 딱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대대선조 사업 너희이라 불명하여 내 대에 많게 되니 이제 내 대에서 이제 망하게 되니 그 안이 가련이냐. 내가 진짜 가련타 이거야. 이게 너희도 이 세상에 부모 교훈 아니 들어 부자 윤기 갈리나니. 이게 부자가 이거죠.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게 윤기가 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도 보면 부자 윤기가 그런 거죠. 성품에. 그래서 정사중 목사님께서 성품, 정신, 마음 뜻할 때 그 관계도 아버지 이렇게 쭉 촌수 관계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부자 윤기가 갈려버렸어요. 이게 남과 같이 지내면서 좀비 귀천 지내보라. 세상 어려움과 좋은 점 지내보라 이거죠. 종기비천 지낸 후에 깨친 마음이 없고 보면 영생무궁 지내가도 부자 다시 모를 테니 내 아버지를 하지 마라 이거야. 그렇지. 성품을 털 쥐고 다니는데 우리가 성품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살면 아버지 말하지 말라 이거야. 그리하라 조심하라. 이 말씀하신 후에 구중심원 찾아들어. 그래서 이제 구중심원이 이것도 결국은 성품짜리입니다. 수십 년 농부되어 안빈낙도 하고 보니 그 많은 남녀자손 부모 교훈 아니 듣고 부모 이별 되온 후에 세대 부기 자손 그 사람이 좀비 귀천 모르고서 행코나니 허망이요 지내나니 고생이라. 그러니까 이게 성품을 모르고 그냥 하니까 이런 고생이다 이거예요. 고생. 허망하고 행하면 허망하고 지내면 고생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갈라서서 이리저리 지내보니 전일 부모 하신 말씀 역력히 생각하여 할 때 이제 성품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복장 속에 적어놓고 일심을 밝혀내어 부모운에 아르려고. 이 부모운이 뭐예요? 이 자리가 이게 성품이에요. 심독히 자부하여. 여기도 심독히 자부 나왔죠. 대종사님 쓰신 용어예요. 이게 이런 게 전에 한번 나왔죠. 대종사님 대가 가시고 나서 심정을 심독히 잡으라 했어요. 여기 나와요 또. 이게 대종사님 글이란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심독히 잡으라. 그 많은 남녀자손 전일부모 하신 말씀 원수같이 알았더니 세상고락 지낸 후에 개개의 문명되어. 문명이란 건 이제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명되어 점점 찾아들어 구중심을 묻힌 부모. 이게 이제 우리
우리의 부모를 저 구중시몬에다가 그냥 묻어놨었어. 그렇죠? 묻어놨다가 이제 부모를 귀신같이 찾아와서 보고 나니 이제 딱 찾았어요. 내가 찾아냈어. 야, 이래야 돼요. 우리가 우리 부모 아닐런가. 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님을 찾은 거예요. 이게 부모 형제 수십 년 기룬 정을 어찌다 설하하며 무엇이라 기록할꼬 만나나니 남녀 사랑 다른 사람 전혀 없어 우리 부모 운덕으로 혈육 지친 아닐런가. 아, 이제 혈육에 이게 이제 진짜 가까운 살인 거예요. 성품과 마음은 혈육 지친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 많은 남녀 자성 개개의 문명되어 다 이제 밝아졌어요. 전일 일을 개과, 내가 성품을 놓치고 늘 살았다는 것은 이제 개가 이제 잘못을 바꿨어요. 선조이어 부모교훈 받아내요.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성품의 자리를 이게 받아내요. 가정사업 밝혀내며 태평곡 격양가로 태평곡 그 태평한 그 자리를 딱 무릎을 쳐가면서 격양가를 딱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죠. 만세호창 우리 만세 하지 않습니까? 만세호창 하여보세 만세 이거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하여보세 충계 행화목은 봄에 이게 살구나무라고 하네요. 행화목은 가지가지 꽃이로다. 내가 이제 우리 성품을 통해서 이제 마음으로 꽃을 확 피우는 거예요. 이것을 그 봄에 매화 참 살구 피면 이쁘잖아요. 여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이것도 멋있죠. 이게 앵두 아니요? 대흥사님 집에 앵두 있었거든. 아니, 앵두 같아. 앵두에 꽂혀서 그래. 안 살아 앵두. 목전에 어린 사람, 목전에 어리다는 거, 어리석은 사람, 어진 사람 후록 보아서 이제 어진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명심불망하고 보면 제게 현인 되겠더라. 현인이 딱 되었다. 자, 이거 설명됐죠? 네. 제가 이렇게 안 읽어줬으면 이거 보면 하나도 안 들어올 거야. 지금 이게 이제 한번 샥 훑어줬으면 이제 이게 들어올 거예요. 이제 읽어보면 쫙쫙쫙 들어올 거예요. 자, 이걸 왜 대용사님께서 변산에 들어가셔서 이걸 쓰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게요? 이게 바로 관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그 정한 그 자리에 딱 들어라 이거예요. 그 자리가 자기의 성품을 딱 봐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성불, 부처가 되라. 이 말을 지금 이렇게 노래로 사람들 이렇게 해주면 흥미가 있겠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게 3편인데 2편까지만 합시다. 3편 다 하려면 나머지 여기 지금 되게 길어. 그래서 그건 이제 안 할게요. 2편만 할 거예요. 이 2편은 이제 교훈편이라 해서 이제 이것은 좀 더 교훈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설명하는데 한번 봅시다. 또 일명 초학성화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자질, 자녀하고 우리가 조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가족관계가 좀 넓게 볼 수 있죠. 우리 자질 아이들아, 해볼 것이 무엇이냐? 뭐 할래 이거야. 해볼 것 전혀 없다. 무궁한 이 천지에 어찌 이리 무정한고 무정한 이 세월을 드물 희자로 놀아보자. 드물 희자를 딱 쓰셔요. 드문 거. 드물 희자 아는 사람 차세 이 세계 물건이로다. 드물 희자를 알면 이게 이 사람이 물건이에요. 예, 물건 아니로다. 차세 물건 아니로다. 모르겠네요. 이 말이. 예, 물건 아니로다. 물건 아니로다. 드물 희자 아는 사람 차세 물건 아니로다. 드물 희자 본을 받아서 근본 찾아 놀아보세요. 이게 드물 희자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근본을 안다는 소리예요. 이게 근본이라 하는 것이 사람마다 가졌으니 이게 사람마다 다 가졌대. 여기 이제 되게 재밌죠? 근본으로 마음 지어 마음 심자 밝혀내서 마음 닦아 수도하면
이재명명 아닐런가. 이재명명이요. 이로움이 이게 밝히는 데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뭘 밝혀요? 여기 마음을 밝힌다 이거예요. 밝히고 밝히는데 내 이로움이 있다 이거예요. 이재명명 하는 사람, 태평성대 좋은 승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밝고 밝힌 자리가 바로 태평성대 좋은 땅인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예요. 너희 물건 아니런가. 와, 이게 우리들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물건 아니런가. 딱 때렸죠. 그리고 심수 옥중 갇힌 부녀 성경 정성과 공경으로 덕을 닦아 태평승지 놀아보소. 태평승지 어디던가. 태평성지 내게 있어. 너한테 있다 이거. 대단히 참 재밌는 표현이죠. 내게 있다. 너한테 있다. 그 말입니다. 너의 물건이다. 또 내게 있어. 이건 정말 명쾌한 말이죠. 이게 추나투종 사시절에 무의와 가진 마음. 무의와 가진 마음이 뭐예요? 무의란 게 함이 없이 이렇게 이렇게 변화, 뭔가 이렇게 되는 마음, 그런 마음. 이것도 성품자래요. 성품 떠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정성으로 밝혀내면 태평승지 아닐런가. 태평승지 아는 사람 보고 나니 여기로다. 보고도 모르는 사람 추난투종 사시절에,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걸 보고 이걸 보면 대중사님이 얼마나 사실적 공부를 하시는 거 알아요. 밤이 오면 밤을 보고 낮이 오면 낮을 보라. 너희 마음 알아서라. 이거 딱 보고 느낌 오세요? 이런 표현 보고 이제 느낌이 안 오면 이 대중사님이 왜 쓴지 몰라요. 이게 밤이 오면 밤을 딱 봐. 낮이 오면 낮을 딱 봐. 너희 마음 알아서라. 알아라 이거야. 이게 너희 마음짜리라는 거예요. 와,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소태산 대종사 압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자, 이런 말이 우리가 안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자, 제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자, 그도 역시 모르거든. 그런데도 모르겠다 이거야. 자, 밤이 되면 밤인 거 알고, 낮이 되면 낮을 보면 딱 아는데, 그런데도 그도 역시 모르겠거든. 자식 낳아 키워보소. 너희 마음 되는 법도 그 이치와 같나니라. 딱 이렇게 말해요.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자식 다 낳아봤죠. 안 낳으신 분. 없네. 다 낳아봤네. 자식들을. 난 안 낳아봤는데. 야, 그러면 이게 자식을 낳아봤는데 이 마음을 알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내죠. 이렇게 마음을 내죠. 그럼 이게 자식을 낳는 거예요. 지금 그 자식이 어디서 낳았어요? 그 낳은 자리를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도 낳고 저렇게 낳고 지금 내가 지금 막 낳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자식 낳아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와, 이게 대명사는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밤이 오면 밤을 보고 낮이 오면 낮을 보세요. 끝. 자, 그래 봅시다. 재밌죠? 네. 자, 무지한 세상 사람, 세상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드물더라. 그때도 드물었나 봐요. 이게 근본 마음 주장하여. 근본 마음이 뭐예요? 우리 그 자리 아까 여기 보면은 밤이 오면 밤을 보고 낮이 오면 낮을 보는 그 마음 근본 마음 주장하여 명복 주장하여 보소. 명은 우리가 보통 그거죠. 이렇게 오래 사는 거 그럴 거예요. 복 많고 게 이제 이걸 주장해 보소. 명복이라 하는 것이 마음 닦아 인사 알면 명복이 유수로다. 이게 마음을 잘 닦으면 마음을 잘 닦아서 인사 사람이 사람이 그 일들 있잖아요. 이걸 잘 하면 명복이 이제 유수는 뭐예요? 수가 많다는 거니까 이게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수로다. 마음 닦아 도를 지어 행코나니 포덕천하 아닐런가. 천하에 이제 덕을 펼치는 거죠. 포덕천하 하는 사람 악한 일은 그만두고 선심으로 길을 들여 적적한 인의 마음. 적적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딱 적중하는 마음이야. 적적 딱 맞을 적 딱
맞죠. 적적한 이내 마음 명월같이 환히 발간해서 세상만사 통해보고 천상천하 행해보니 어떤 사람 그리하고 어떤 사람 못하는가 사람마다 닦아 알면 호덕천하 못해볼까 닦아보세요 닦아보세요 어서 닦아 놀아보세요. 이게 이 자리 닦자 이거예요. 이게 닦자. 아직도 멀었네. 자,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 나왔다. 함지사지 여기 함지사지 나왔죠. 우리 정전에 나오죠. 이 대중사람 용어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저희들이 함지사지 나와. 함지사의 사지 출생들아 부기빈천 어둠에뇨 천지전에 비나이다. 천지는 명복빈천 업석기로 유도불도 누천년에 망건 시서 그 가운데 부기긴천 길을 닦아 선행자는 복이 되고 악행자는 죄를 받아 세계사람 보게 하니 그 안이 덕일런가. 이게 세계사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계사람인지. 부기빈천 비는 사람 부기빈천 4개 있어. 너한테 있다 할 거예요. 부기빈천. 선악대로 가져간다. 이게 선악 짓는 대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이게. 너도 또한 재생으로 부기와 가진 마음 역력히 닦아내어 법률 도덕이라 이름하여. 이게 보면 부기와 가진 마음이 법률 도덕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딘가 이 법률운의 냄새가 확확 나요. 이게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다른 어떤 모습이 법률 도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출세간 내쳤더니 아는 사람 드물더라. 이게 참 이것도 참 아는 사람이 드문가 봐요. 이게 무식한 세상 사람 원망할 게 무엇이냐? 사람이라 하는 것이 이목구비 있고 보면 쉬운 상하 없느니라. 어서바삐 닦아서랴 운이 가고 운이 오니 일일시시 운이로다. 쉬운 시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이게 운이 때에 따라서 운이 이렇게 오는 세상 뭐 그런 걸 거예요. 허망한 일 아니련가. 대장부 이 세상에 대체 근본 뭐를 쏘냐. 강구 연월 좋다 마라. 연월이는 세월인데 연월 오래 가는 세월 같아요 이게. 자 뒤에 내용이 중요해요. 복이 가면 재앙 오기 이것이 가지로다. 가히 알리로다 이거예요. 복이 가면 재앙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호의호식 하는 때 복을 지어 복으로만 지내보소. 이런 거 잘 들어야 돼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복을 지어가지고 복으로만 지내보소. 자 뒤에 봅시다.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복 받을 때 복을 짓고 재앙 올 때 복을 지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복 받을 때도 또 복 짓고 복 좀 받으면 복 안 져요. 우리가 금방 안 져요. 나를 보면 알아. 금방 알아. 이건 내가 확실히 알아. 재앙이 올 때도 복을 줘. 이건 나머지 이 문장 중에서 이런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재앙 이자 없애우고 복으로만 놀아보세. 복록도 무궁이요 빈천도 무궁이라. 짓는 대로 가져간다. 남을 속여 일시호하면 한때 좋으면 이런 거예요. 영생무국 지내가도 복받을 일 없느니라. 이런 말. 참 이런 게 이거 진짜 이 내용이 조금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직고받는다는 설명을 계속 하신 거예요. 말 잘 이해가 안 돼도 내용적으로는 내가 지어서 받고 그 다음에 곡을 내가 계속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 설명을 하신 거예요. 너희라 무슨 팔자 선악이 없을소냐 원수를 짓지 말고 지어지선 하여보소. 이게 대학 용어가 나왔어요. 지어지선. 이것도 성품자리에서 하는 복 짓는 방법이에요. 지어지선이. 부기빈척 생각하던 세상 사람 선생 삼고 이제 세상 사람을 다 선생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악이 교사, 선악을 다 선생님으로 삼아라서 개개 이 은인으로 층하 없이 알아서랴. 이게 층하는 하대하지 말라는 소리로 알고 있어요. 차세 장부들은 패를 짓고 당을 지어 기운 있게 먹어내면서 개개선생 아니런가. 당패 의지하여 기운으로 바란북이 개개허망이 아닌가. 기운으로 아니 되니 안빈낙도 그 가운데 정성으로 공부하여 솔성수도 하고 보면 자연지풍 돌아와서 부기빈청 유수로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부기빈천이 된다 이거죠. 자, 지나갑시다. 아무리 분분한들, 자 이제 마무리 될 겁니다. 아무리 분분이라는 게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분분한들 고금에 다를 소냐.
분분세계 돌아와서 선악 분별 아니런가. 진토 중에 묻힌 옥석 뉘라서 분간하며 안빈낙도 현인 군자 세계 중에 있다 해도 자 어목자가 어찌알고. 어목자가 뭐예요? 원래 이게 어목 연석의 준말일 거예요. 어목 연석 뭐냐면 물고기 눈이 꼭 연산의 돌하고 똑같이 보인대요. 연산의 돌이 옥으로 유명한가 봐요. 그런데 내가 연산의 옥을 몰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허위를 진실로 혼도하는 게 이게 그런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복과 죄 있으면 복과 죄를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 나한테 복오라고 하면 호는데 사실은 죄오라고 하는 것이 되지. 그렇죠? 이거 안 되니까. 안빈낙도 그 양반이 추나투정 법을 잡아 변화무궁 없애우고, 여기 변화무궁이란 것은 막 이랬다 저랬다 아마 그런 변동일 거예요. 선악으로 앞을 세워 수도자를 부르시네 나무시비 그만두고 내시비를 알아내요.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자, 다른 거 잊어먹어도 이런 말은 딱 기억하세요. 나무시비 그만두고, 우리는 나무시비 계속 따지죠. 자, 내시비는 모른다 하죠. 이건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대명청지 구경하소. 사람마다 원수 있어 백방으로 좋아지어 불신탐욕 나 우를 행케하니. 이야, 사유 8조 나왔어요. 그럼 이게 교광성포가 원기 5년 4월 달이에요. 근데 이게 3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벌써 이런 것은 교광선포 전에 충분히 제자들하고 논의가 된 겁니다. 이거 문장 보면 딱 나오죠?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딱 나왔어요. 이런 조화 알고 보면 성공하기 가지로다. 가히 알리로다. 제가 이거 불신탐욕 나우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그냥 읽었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중간에 읽으면 또 폼이 안 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이 불신탐욕 나우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런 조화 모를진데 전생금생 보수악신. 보수는 이게 주인은 원수죠. 원수 이게 막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이게 보수 악한 막 또 신 막 그러니까 원수를 받을 테니 명심불망하여 보소. 변화무궁 이 세상에. 자, 이런 말 중요합니다. 솔성수도 없고 보면 삼재가련 아니련가. 솔성수도 안 하면 삼재야. 삼재 구하려고 삼재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솔성수도 없고 보면 삼재 가련 아니련가. 가련타 이거야. 이게 삼재로 가련하다 이거야. 이게 많은 거 몰라도 요런 대목은 잘 알아두세요. 큰일 났네. 솔성수도 안 하면. 어진 말씀 들은 후에 어린 사람 가라 하면 너도 역시 그런 사람은 어진 사람이에요. 어진 그런 사람 선한 말을 들었으니 하늘같이 섬겨내어 사중보원 하여보소. 여기 사중보원 나왔습니다. 자, 이 사중보원은 어디서 나오면 경축가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은에 대한 그 흔적들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죠? 이게. 자, 도덕 높음 현인군자 좀비귀천 가리실제. 대중사님 좀비귀천 말 많이 씁니다. 이게. 보은자는 좌편이요 배은자는 우편이라. 이거 보은자 배은자 나왔죠? 자, 이거 벌써 대중사님께서 교강을 선포하기 전에 벌써 이런 그 논의들이 다 돼 있다는 게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대광실 높은 집에 좌우로 갈라세워 선악 분간하는 법. 그러니까 보은 배운을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같이 아르신다. 그 한이 명천인가. 그게 바로 밝은 하늘이다. 이게 보은 배운 딱딱 가릴 줄 알면 무지한 세상 사람 부지간 이게 사이가 없는 사이 부지간에 죄를 지어 명도 판결 가련하다. 보은 자의 수명 복록 등분 있게 나눠주어 편만천하 너른 중에 이같이 분간하니 이안이 복일런가. 이 문자 자세 보아 명심불만 하여서라. 자, 하늘은 무사정이라. 사정이 없다 이거 하늘은.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짓는 대로 가져간다. 자, 이런 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이 이렇게 봐주고 막 더 안 됐다고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은 무사정이에요. 이게. 이런 건 지공무사 이런 의미하고 통하는 겁니다.
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런 말 또 하면은 매정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이거 말을 또 이렇게 놓으면 또 정이 없는가 또 그렇게 알아들어. 그래서 참 말 잘해야 돼. 이건 이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짓는 대로 가져간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월 추동 엽낚시라. 이게 뭐냐면 가을에 오동나무가 잎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동엽 오동나무 잎 떨어지잖아요. 그런 때라는 거예요. 바쁘다 이거예요. 바쁘게 공부해야 된다. 맨날 이렇게 설명 않고 이런 게 딱 문장으로 끝나. 이게 멋있어요. 이런 문장이. 요즘 이런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운맥에 설명을 다 안 해요. 근데 이걸 딱 들어보면은 맞아. 낙엽이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데 세월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야 내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에 야 세월이 급하니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맛이 없어. 이게 그런 거예요. 문장이란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게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불신탐욕 나우도 나오고 사중보은 이런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보은자 배운자 이런 말도 나오고 참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걸 보면 벌써 3월달에 4월달에 교강 선포 전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기로 하고 이 그 교훈가도 결국은 계속 그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참 이게 재밌죠. 참 이거 너무 좋아. 밤이 오면 밤을 보고 낮이 오면 낮을 보아 너희 마음 알아서라. 이렇게 알아야죠. 이 대종사님 이게 육성이에요. 이런 건 다른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런 말 딱 보고 자 우리가 보시오. 밤이죠. 낮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후라시를 이게 불을 딱 꺼. 컴컴하죠. 또 딱 켜줘. 밝죠. 그겁니다. 대전사님 이거 이제 한번 그러잖아요. 이게 대전사님은 밤이 오면 밤을 보고 낮이 오면 낮을 보고 너무 멋있어요. 나 정말 이거 보면 너무 좋아요. 이게 가지가지 이 문장들. 근데 대전사님이 이것도 야 아니다 하고 덮은 거야. 딱 덮었어. 뒤에 회성곡에 회성곡 교훈편 그 다음에 안심곡이 있어요. 안심곡 굉장히 길어요. 여기도 참 재밌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안심곡은 나중에 따로 공부하세요. 제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이 책을 일단 펴봅시다. 회성곡을 회성곡이 어디 있습니까? 몇 쪽이죠? 여기 있다. 회성곡. 자, 회성곡 여기에 66쪽에 보면 요 보면은 이 회성곡 이 필사본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두 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는 그 이추풍 선지님 훈산 이추풍 선지님이 쓰신 거하고 그 딸 황타원님이 이경순 황타원님이 또 비싼 게 있는데 약간씩 단어가 어쨌든 한두 개씩 틀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빼놓고 똑같은데 이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자 이걸 회성곡을 보면 여기는 그냥 줄거리를 쭉 한번 써봤어요. 줄거리 쭉 회성곡 처음에 줄거리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그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성품을 찾아라. 그리고 뒤에 교훈편도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대흥사님께서 말 그대로 돌이킬 성품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 65쪽 끝 마지막 보세요. 소태산 대종사 이 회성곡이 사람을 교화하는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 하여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성곡 가사는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 일성인
불생불멸의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맞죠. 아까 읽어본 것 중에 불생불멸의 도 충분히 설명했죠. 중간에 또 계속 인과보응되는 이야기 했죠. 이 가사가 실상동에서 메아리 치도록 낭독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공간에서 이렇게 내가 이 회상을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인과의 교훈에 눈뜨게 되고 또한 이 불생불멸의 이 인생의 떳떳한 안심처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게 그 회성곡 여기 보면은 안심공 봉사 견청산이라는 그 부제가 달린 일명 이것도 한번 쭉 대충 이런 흐름의 이야기예요. 이런 흐름의 이야기인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회성곡을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회성곡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대충 분위기 파악했죠. 회성곡에 대해서 분위기가 파악이 됐죠. 대인사님 뭐 하려고 이런 거 만드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게 변산에 그 정서를 지금 말해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단순히 이 지식을 알려고 이게 어떤 뭘 하셨다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공간이 어떠한 이렇게 뭐죠? 아우라들이 막 이렇게 있었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똑같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그게. 자, 저는 그래요. 이게 아까도 서두에 제가 조선불교 혁신론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 불성 이론상을 얘기하면서 그 자리가 바로 재불재성의 시민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법신불 이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대종사님이 이후에 관심, 입정, 견성, 성불에 대해서 계속 법설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이에요. 이런 게. 그 내용입니다. 자, 대종사님은요. 향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하셨냐면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바로 성리를 던졌어요. 자, 성리라는 게 무엇인가 할 때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회성곡 같은 거. 회성곡도 보여줬어요. 심지어 어린 이치풍 선지님의 딸들이 있었어요. 경순 정화 11살 뭐 13살 뭐 그랬대요. 그때 상태. 그런데도 그 아이들에게 어울리게끔 선지님인데 그 당대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한테 어울리게끔 대종사님께서 성리를 던져요. 나 이런 거 보면 나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갈등이 있어요. 제가. 저 명색이 교무예요. 내가 지금 교도님들하고 뭘 해야 되는 사람인데 참 내가 그런 걸 잘 못해요. 뭔가 조금만 저항이 있으면은 내가 멈칫해요. 제가 그냥 딱 거기서 멈춰요. 더 한 발을 뛰지를 못해요. 제가 뛰기가 무서워. 이게. 자, 그런가 하면 대종사님 일생에 보면 살림만 했던 집에서 했던 그 분도 오면은 요즘 고민이 뭐냐 물어보면 바로 그냥 마음법기를 써서 딱 줘요. 그거 알면 해결돼. 이렇게. 나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나 명색이 교무예요. 제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얼마나 이걸 하고 있나라는 정말 이럴 때 보면 제가 저를 많이 돌아봐요. 고민도 있고 현실적인 고민도 있고 종교가 다른 분이 와요. 종교가 다른 분이 오는데도 이 자리를 던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예수님의 심통제자도 됩니다 하고 던집니다. 대종사님. 멋있죠. 정말 멋있어요. 당연히 종교가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이게 던질 수 있나?
이 자리에서 만나려고 하고 아까 쭉 우리가 읽어보고 했던 그 자리로 참 이게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만나면 이 마음자리를 문제의식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회성, 성품을 돌이켜서 봐라 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심지어 막 증상계열에 막 신통들 바라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때 뭔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환타지를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던져요. 막 대중사님께서. 그리고 마음 공부로 전환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이 펴봅시다. 펴야지 또. 이게 바로 1060쪽에 나오는 1060쪽 나오는 마지막 여기 보면 관심 입정 견성 성불하는 방법이었다. 당시의 법설 요지는 대개 관심 입정 견성 성불의 방법이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게 바로 성립공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립공부를 하셨다. 자, 이 아우라를 우리는 그 공간에서 느껴야 됩니다. 변산의 이 공간은요, 이게 넘쳐나는 공간이었어요. 자, 이거 한번 오늘 읽어봤죠. 읽어봐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또, 이 농도 이상의 내용을 또 읽어드릴 거예요. 자, 이 공간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음에 또 읽어드릴 거예요. 이게. 그럼 그때 읽어드리면, 와우! 하실 거예요. 오늘은 그 자료는,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거 한번 또 읽어볼 거예요. 네, 시간 있을 때 제가 오늘 읽지 않은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봐서 마음에 있으면 저하고 다음에 읽을 때 독법을 서로 할 때 서로 언어를 뛰어넘어서 서로 공감대 형성이 막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회성곡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교강성포 전에 한 달 전에 회성곡을 지어놓고 길어요. 이렇게 열심히 지으신 거지. 그래놓고 야 이거 아니다. 이거 권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교강선포를 하시고 교강선포로 교화의 주체를 삼으시는데 그 아니다라고 하는 이 회성곡의 내용도 알고 보면 전부 회성 성품으로 돌이키라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했죠. 바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의 성품이다. 이것을 이코르 불성이라는 거예요. 불성, 부처불, 성품성, 이게 부처님의 성품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불은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깨어있는 자리 이렇게 말해도 돼요.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개성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깨어있는 자리를 명사화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또 뭐라고요? 이 자리가 바로 재불재성의 시민이에요. 이게 더 정확한 말이죠.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법신불 이런 쌍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돌이켜봐라. 이 노래를 이거 쓰신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 돌이켜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이 변산이라는 공간이 이런 공간이었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휴양이라고 들어보셨다는 것이 바로 휴양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껴야 돼. 이 정서적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휴양이면 우리 요즘 휴양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언어적 감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휴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감지되고 그걸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그걸 읽어낼 수 있다는 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먼저 오늘은 회심곡. 여기 안 나와요. 근데 불법연구의 창건사 정산종사님의 글에는 나와요. 그래서 회심곡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